친구들 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정창익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초동부실에서 다시금 빨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동안 몸 건강히 정말 몸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요즘 들어 이렇게 바람이 많이 차가워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어서 우리의 영혼도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영혼의 건강도 잘 지켜주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곧 무슨 날이 다가오죠? 네, 이제 곧 무슨 날이 다가오죠? 맞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다른 말로 성탄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성탄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친구들, 성탄절이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탄생하신 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도 해요. 이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뭐라고 한다고? 네,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그 말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경배한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고 주고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진짜 의미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신, 우리의 진짜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그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길거리에 가면 전구들이 많이 반짝반짝하죠. 전도사님도 얼마 전에 남포동을 갔었는데 그 남포동에 가니까 이 전구들이 반짝반짝하고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우리 교회에도 우리 친구들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당에 가보면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본당 로비에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트리도 보면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전구들이 많이 달려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많은 가게들이, 많은 상점들이 상점 안에, 가게 안에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을 텐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그 반짝반짝 전구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반짝반짝거리는 전구도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유독 길거리를 가면 반짝반짝거리는 빛을 내는 전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이 다가오면, 겨울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구들을 많이 달게 되냐면 바로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이 전구들을 길거리에 많이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길거리를 다니면서 반짝반짝거리는 전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추운 시대에 빛으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많은 그런
열매들, 비둘기들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생명나무를 떠올리고 그 사과를 생각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직접 만나게 되면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산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산타하고는 관련이 없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길거리를 나갈 때 전구를 보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아도나이, 인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할 때 나는 그럼 어떤 존재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럼 뭐랄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시간이 한번 찾아올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종이와 펜을 준비했었나요? 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한 친구들이 있나요? 네, 그 친구들은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전도사님이 그 종이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다 가져와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멋진 상품으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오늘도 펜과 종이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엄마한테,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런 종이를 한 장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시는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지금 적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이 5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이 종이를 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어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을 수 있는 종이와 펜을 꼭 준비해서 이 영상을 봐주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그 말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어요. 몇 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구유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아주 잘 해주셨죠.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예배를 드렸겠지만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은 계속해서 들을수록 우리 영혼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힘을 주고 많은 능력을 주고 많은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들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꿈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음에 전도사님이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부서 모임을 가질 때 앞으로 나와서 오늘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 엄마, 나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 오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렸던 찬양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찍어준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딱 한 가지만 준비해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준비해올 수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설명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딱 한 가지만 들어보길 바래요. 자,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에요. 길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겸손하신 예수님.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친구들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면서 이 세 가지 위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다시금 깨우쳐 주신다면 이 사실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계신데 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구나. 그 세 가지 위격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전도사님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을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냐?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지금이 몇 년이죠 여러분? 2020년이죠.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하는 구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오늘 읽을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장 7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2장 7절에서 말하는 첫 아들, 이 첫 아들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첫 아들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첫 아들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첫 아들 예수님을 낳았어요. 낳아서 어떻게 했냐? 강보로 쌌대요. 강보. 여러분, 강보가 뭐예요? 강보? 여러분, 이 강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들을 보호하는 작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천, 작은 보자기, 작은 이불,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처음에 딱 태어나면 얼마나 밖이 춥겠어요. 얼마나 밖이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하고 온도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체온을 이렇게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보라는 천으로 우리 아기를 잘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강보로 아이를 잘 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유는 무엇이냐면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그릇이 있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에 먹는 것처럼 동물들도 밥을 먹을 때 밥그릇에 밥을 넣어서 먹는데 그 밥그릇을, 동물의 밥그릇을 뭐라고 하냐? 바로 구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라는 아기 전용 천에 감싸서 그 예수님을 동물들의 밥그릇에 이렇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강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의 몸을 감싸는 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먼저 이 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도 지으셨을까? 바다도 지으지 않으셨을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창조하셨어요. 바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때가 언제냐? 내가 바다를 만들었을 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옷을 뭘로 만드셨냐? 바로 구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흑암으로 바다의 강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바다라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싸 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강보라는 그 바다를 옷 입힐 수 있는, 바다를 그런 하나님의 천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욥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다에게 이 옷을 입힐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다에게 옷을 입힐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바다에게 이 천을 이렇게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천을 이렇게 누가 감히 감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강보로, 흑암이라는 그 강보, 흑암이라고 말하는 그런 천을 바다의 강보로, 바다의 옷으로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까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바다를 흑암이라는 강보로 입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직접 강보에 몸을 맡기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넓은 바다를 강보로 감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강보를 자신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강보에 쌓이셨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통에 눕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 동물들이 먹었던 밥그릇은 더러운 그런 밥그릇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런 사람들은 동물을 정말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동물하고 같은 공간에 살았어요. 그래서 계단만 한 3개, 4개만 올라가면 그 위에서 가족들이 살고 인간들이 살고 그 밑에서는 동물들이 살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동물들을 너무 자신의 가족들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매번 동물들의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줬을 것이고 매번 또 풍성한 그런 밥으로 동물들을 먹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밥그릇통이 더러운 밥그릇통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사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바다를 강보로 싸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강보로 쌓여서 동물의 밥그릇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겸손으로 이 세상에 나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누가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보호하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에 강보를 싸시고 동물의 밥그릇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히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겸손이 뭐라고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나를 비하하고 나를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높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정말 멋지게 지어진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 땅끝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낮은 자리에 떨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그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다시금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서 다 떨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금 높이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겸손으로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강보로 감싸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강보를 걸치시고 밥그릇 통에,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 통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고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그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높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물들 밥그릇 통에 이렇게 눕혔다, 이런 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단 한 가지 알아가야 될 사실을 적어야 된다면 뭘 적어야 돼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왜 자신을 낮추셨는지, 왜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지만, 구유를 보면서 동일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냐? 예수님이 왜 겸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냐? 우리 친구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유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죄로 달려가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말이 이상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날, 매년 돌아온 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를 보면서, 동물들의 그 밥그릇 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정말 낮은 자리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우린 그 사실을 날마다, 매년마다, 1년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넓은 바다를 강보로 감싸실 수 있는, 흑암이라는 강보로 감싸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인해서 낮은 자리로 떨어져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의 몸의 강보를 감싸셨고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통에 눕혀지셔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그 벌을 십자가에서 모두 없애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런 찬양과 이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은 환한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원래 고향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죄로 낮아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 얼마나 달콤한 복음이에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서 이 땅에 오셨고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 길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견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사망의 길로 가는지를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이 원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찬양의 제목은 이거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탄절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전에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다시금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알 때마다 나의 죄된 모습들을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죄된 모습을 알게 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겸손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번 크리스마스 잘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랑 안에서 지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